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읽어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오늘은 그 10계명에 대한 골자를 이제 주로 두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율법들을 배워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일러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너무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와, 정말 진짜 신은 신이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공정하면서 되게 정의롭고, 물론 지금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 같은 것이 있었고 지금하고는 조금 틀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 이게 고스란히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배경으로 이제 놓고서는 상상을 했을 때는 정말 지혜로운 율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원래는 이제 노예살이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지만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나를 직접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또 이제 남의 물건을 도적질을 했는데 그거를 배상할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그거를 노동력으로 이제 갚아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노예 제도가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서 히브리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같은 민족이었을 경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을 샀어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종을 부리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종을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남종이었을 경우에 만약에 총각인 상태로 왔으면 그냥 혼자 풀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기혼자였어,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으면은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다 같이 나가는 거죠. 7년째 되는 해에.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왔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거야. 처자식을 남겨두고. 왜냐면은 그 소유가 주인에게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자기 혼자만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종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나갈지 아니면은 부인하고 처자식이랑 같이 계속 살 거면은 재판장 앞으로 가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를 뚫고 이 주인에게 평생토록 종신토록 종살이를 하겠다는 어떤 언약을 맺고 그 안에서 이제 처자식이랑 같이 살 수도 있는 선택권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이 귀가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속과 복종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예속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남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 만약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주인이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주인은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가 없다. 파는 것은 그 여종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샀다면 그는 여종을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니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여종은 남종과 달리 7년째 되는 해에도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고 그냥 한번 팔려갔으면 그냥 평생 그 집의 여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여자라는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대우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최악의 진짜 가장 비천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들에게는 그래도 그들의 인권을 최소화하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내려주셨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종을 샀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드리려고 샀는데 이 여자가 좀 별로 막상 데려오고 보니 내 취향이 좀 아니었거나 이러면은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유롭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한번 데려왔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여자랑 동침하면서 살던가,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죠. 근데 내 종이었다고 해서 이 종을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여자를 2번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에게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인권과 도의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어떤 부모님이 내 아들의 아내감으로 여종을 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며느리로 생각을 해서 여종을 샀다면 이 여종을 딸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종을 샀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정욕이 넘치는 사람이어가지고 둘째, 셋째 아내를 또 막 연속적으로 또 얻을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데리고 왔던 이 여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의식주를 제공하고 동침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여자에게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첫 번째 부인에게 소홀하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동침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이제 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여종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령이 어떤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인데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재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인자는 무조건 죽는 건데, 만약에 실수로 죽였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운 나쁘게. 그런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사람은 내가 특별히 지정한 곳으로 도망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정말.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단 앞으로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끌어내서 잡아 죽이라 말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때리거나 저주하기만 해도 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경우는 예외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않아도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막 정말 폐륜한 짓거리를 하면 바로 죽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이 법이 참 안 통하죠. 지금은 너무 막 부모님을 살인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였건 어쨌건 유괴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상대방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거의 살인죄와 버금가는 죄였던 거죠.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 사람이 완전 쓰러졌어요. 거의 막 식물인간처럼 막 못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죽었으면 이 때린 사람도 사형을 당하는 건데 이 사람이 쓰러졌다가 며칠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 그러면은 목숨은 건질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의 치료비와 누워 있었던 동안에 있던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주인이 종을, 이게 내 소유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러면 이 주인도 벌을 받는데 만약에 때려서 쓰러졌는데 죽지는 않고 그냥 숨이 붙어 있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들 정말 불쌍하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임신한 여자를 누군가가 해쳤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여자가 목숨은 멀쩡하고 아이가 유산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유산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남편이 원하는 청구 금액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또 악의적으로 너무 터무니없게 높은 금액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재판관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재판을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임산부가 다쳤어. 그러면 이 임산부가 다친 만큼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의 눈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좀 아까 종을 때렸을 경우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종을 때리다가 눈이 멀거나 이가 부러지면 그때부터 이 종은 그냥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는 이 종을 부릴 자격이 없어.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죠. 그죠? 이렇게 막 이가 나가도록 눈이 실명되도록 종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주인한테는 이 종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유주의 책임에 관한 법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같은 법을 따라라. 자, 이때 당시에는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소가 어떤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이 소가 막 이렇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데 그걸 알면서도 울타리에 가둬두지 않고 어떤 보호장치를 해놓지 않았을 경우, 그걸 알면서도 방치하다가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이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소를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사람 죽인 소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소는 죽음에 처해지고, 원래 이 소의 주인도 만약에 알면서도 방치하다가 그렇게 된 거면은 이 소의 주인도 목숨을 같이 잃는 건데, 만약에 이 유가족들이 당신은 죽지 마시오 하면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 주인은 목숨 대신 이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배상금을, 합의금을 자기 목숨 대가로 대신 치를 수가 있다는 거죠.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남종이나 여종의 경우에는요, 그 목숨의 소유가 그 주인에게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죽었을 때는 주인한테 배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은 30세겔은요, 종의 몸값인데요. 1세겔, 그러니까 은화 1개가 이 노동자들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의 만약에 물가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자면 이 종의 몸값인 30세겔은 한 1200만 원 정도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고 있다가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주인이 가지도록 하여라.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의 짐승이 와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짐승의 주인에게 이 짐승의 값을 지불하고 이 짐승은 그냥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황소가 어떤 다른 황소를 들이받아서 그 황소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황소를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딱 반값으로 이제 딱 뿜빠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황소를 판 돈의 절반을 그 피해자에게 주고 그 죽은 황소 있죠? 그 죽은 황소의 고기를 또 절반씩 나눠서 가지게.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또 이 주인이 방관했어. 이 황소가 원래 좀 들이받는 좀 성질 있는 황소인 거를 아는데 울타리에 가둬놓지 않고 그렇게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냥 이 살아있는 황소랑 그 죽은 황소를 맞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피해 보상법은요, 이웃이나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본인의 의무에 이제 태만하지 말고 충실하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인지성 여부와 일부러 그랬느냐 실수로 그랬느냐 이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서 배상하는 수위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율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안궁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쭉쭉 읽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